오늘은 에스겔서 36장 전체를 개괄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은 제가 자주 언급하는 성경이고, 이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을 풀어 쓴 곳이 로마서고, 로마서를 압축해 표현해 놓은 곳이 갈라디아서고, 그 갈라디아서에 표현된 성도에게 주신 은혜를 인해서 이룬 성도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나타내는 곳이 에베소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구약이긴 하지만 신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단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엄청난 일을 예비하셨고,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약속하신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일을 에스겔서 3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전체를 보면서 흐름을 보고 그 내용들을 조금 살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와서 그렇게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준 아이들을 막 야단친다고 소문이 돌 때에도 이만큼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고, 교회 때문이 아니고,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힘들면 한 가지에 꽂힙니다.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한 가지에 꽂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꽂힌다고 해서 그걸 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장애인가요? 이 무슨 장애인가? 이 장애인가 이것도? 그래서 어제는 밤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는데도 놀아주지 못하고, 또 아내는 어떻게 나의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가만히 누워있는 나를 건드리지 않고 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힘들었고, 나의 인격은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목사면 단가? 목사면 함부로 말해도 되나? 난 도대체 뭐지? 참 힘들었습니다. 저로 인해 아파했을 사람들, 그걸 생각하니까 난 뭔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늘 기도실로 갔는데, 기도실에서 참 몸부림치었습니다. 하나님, 저 뭡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뭡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래 사람들을 아파하게 해야 합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그냥 살면 안 됩니까? 그냥 일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참 아파했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인간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물들었지만, 그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 인간은 각양의 모습으로 틀 지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틀 지어진 모습은 어떤 거는 천국 갈 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약 28년 전에 역기능이라는 단어를 알았고, 10대 벗이 시작하기 즈음에서 저도 10대 벗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가게도 역기능, 그것을 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역기능의 요소가 여전히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이게 어찌하나.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사역이 힘든 게 아니고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성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입니까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루하루 가네요. 제 넋두리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틀어져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바뀌고 싶은 모습인데 바뀌지 않는,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아프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지고 가야 될 건데. 하나님도 그거 아시겠죠? 지고 가되 오늘 본문에 나온 은혜를 따라서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을 닫고 살고 싶습니다. 참 저 때문에 아파했을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참 미안합니다. 개구리한테 돌 던져놓고 미안하다면 다냐? 맞은 개구리는 얼마나 아픈 줄 아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를 아프게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저도 참 노력할게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같이 합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청년 말씀 집회를 이번에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청년 말씀 집회를 준비하게 됐는지는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참 잘하셨습니다. 시대를 쭉 교회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캐리그마라 그러는데 그 선포가 복음의 능력과 확신 속에 살아있을 때는 교회와 세상이 밝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복음이 확신과 능력 속에 선포되는 이 설교가 사그라들 때는 항상 교회와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지금도 그 시대입니다. 어두웠지만 다시 이 설교가 복음과 능력과 확신 속에 선포되었을 때에 그 지역과 그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회복을 주실 때에, 다시 일으킴을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설교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설교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동일했고 지금도 동일하고 미래에도 동일할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은 바뀌지만 이것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동일하고 영혼의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시대의 관이 바뀔 수는 있어도 영혼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도 영원토록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 설교가 복음의 힘을 잃고 확신을 잃고 능력을 잃고 화석화된 교리가 선포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설교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죠. 그렇지만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주류를 따라가 버린 교회들이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것이고, 그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리를 화석화시켜버린 인간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멸망당한 모습을 쭉 3절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1절의 예언, 3절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도, 회복시키시기 전에도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또 말씀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창조가 있고, 말씀에 심판이 있고, 말씀에 경고가 있고, 말씀에 피할 길이 있고, 말씀에 회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특별히 설교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출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참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절부터 쭉 보시면 7절까지 이방과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이방과 에돔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또 두로라든지 많은 바벨론, 아수르, 또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또 그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이 시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도를 지나쳤다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말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았다. 그렇게 빼앗았으면 안 됐어요. 그만큼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됐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면 안 됐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 이 정도가 너무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너무 지나쳤다. 내가 바란 거는 거기까지가 아니었다. 근데 너희들은 너무 지나쳤고, 또 이렇게 허락한 건 내인데 마치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힘으로 한 것처럼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했다. 교만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로 당겨오면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에 성도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과 어둠으로 치닫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과, 신자 외부에 있는 사탄과 또 신자 내부에 있는 죄입니다. 근데 이 어둠의 세력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고통과 불행으로 치닫게 했던,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원인, 그 힘들을 예수님은 멸하러 오셨다. 아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불행을 숙명처럼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소식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세상도 사탄과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 사탄과 죄의 힘을 멸하실 수 있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의 은혜로 이미 멸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쭉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에스겔이 사역을 멈췄을 때가 BC 559년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을 때가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장 짧은 기간으로 삼아서 그들이 올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하실 때하고 실제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하고의 간격은 20년이에요. 포로 귀환 70년이잖아요. 70년의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해수를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내 백성 이때 돌이킨다. 이때 돌이킨다.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이때 돌이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신약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맞을 준비를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먼 거리에 있을 때 이미 보시고 달려가서 맞이했다. 이 말은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는, 이 아들이 돌아올 건데 매일매일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70년을 누구보다도 기다리신 분.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을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이면 됐다. 그리고 돌이키십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입니다. 어느 아버지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가난했어요. 근데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맨날 뭘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인형 사줘. 아빠 저 케이크 사줘. 아빠 저 예쁜 옷 좀 사주면 안 돼? 아빠 신발이 너무 예뻐. 아빠 머리띠가 너무 예쁜데 사주면 안 돼? 근데 이 아빠는 가난했는지라 그래 사줄게. 항상 사줄게. 안 사준다는 얘기 안 하죠. 항상 사줄게. 그런데 사주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 여자아이가 20대가 되고 이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늘 원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가난해서. 아빠가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아빠는 왜 또 일찍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다가 아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아빠의 그 서재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아빠 일기장. 근데 일기장을 딱 펴는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뭐가 적혀 있었게요? 예, 중고등부 들었으니까. 아빠가 딸 아이에게 사주겠다 했던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매달 며칠 딸 아이가 이것을 사달라고 했다. 나중에 꼭 사줘야지. 매달 며칠 우리 아이가 이걸 사달라고 했다. 꼭 사줘야지. 그게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됐죠. 한없이 울었답니다. 아빠는 잊었고 나를 그냥 모른 척했다고 생각했는데 한시도 잊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르고 그 시간의 흐름을 모르고 그 기간을 몰라서 힘들지만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구원 계획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정확한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안에서 마음 놓으시고 인내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쭉 보시면 이스라엘을 이방을 통해 심판하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유는 36절 17절에 행위 때문이다. 19절에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근데 사람의 행위 행동은 근원이 미안하다 근원아 근원이 말고 그 출발이 영혼이고 마음입니다. 행위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영혼이고 마음입니다. 그 영혼에 죄가 힘을 내고 그것이 영혼이 죄에 혹 넘어가고 세상과 사탄에 넘어갈 때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서 불순종으로 가고 망가뜨리는 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죄도 무섭지만 이게 또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반드시 실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를 품었다, 마음이 힘들어졌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영혼에서 이 행위가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요, 영혼부터 치유하십니다. 행위부터 치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그러나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행위대로 심판했지만 그러나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는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스스로 아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 같죠.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이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이유는 내 백성들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변화돼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한다. 어디서 들어본 찬양 가사 같으세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 때문에 내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은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애절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의 출발입니다. 아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참 사랑의 본체이신, 지금도 동일한 사랑이신 그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출발합니다. 이제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24절부터 나오는데 모으십니다. 모으세요. 다 흩어진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시죠. 그리고 26절 가시면 드디어 우리 행위의 원이 되는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데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할 때 이 내 영이 26절에 새 영과 같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행함이 나오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새 영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의 굳어진 마음, 돌같이 딱딱해지고 철같이 식어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기경하고 따뜻하게 해서 그 마음 이후에 있는 행위를 고치겠다. 아멘.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자꾸 주목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다 고치겠어요? 근데 이 행위에 파고 들어가 근원은, 출발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감격으로, 예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그래서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느낄 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고 확신될 때에 영혼의 힘이 되어서 마음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새롭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그 로맨 16, 19 say 그 있잖아요. 그 찬양 아시죠? 발음은 구려도 그 찬양은 알아요. 로마서 16장 19절인가? 맞죠? 맞습니까? 사모님 맞습니까? 이제 발음이 이상했고 19인지 로마서 90절까지는 없잖아. 그죠? 악한 데는 밀어나고 선한 데는 지혜롭다. 행위가 그래 바뀌는 거예요. 마음도 그래 바뀌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진다. 그리고 성령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영혼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어서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뜻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니까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방향성도, 우리의 관계성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요. 그게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과정 3으로 볼 수 있는데 28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없었던 것을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예정이잖아요. 누가 예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번에 한 말씀드렸듯이 천국이 크잖아요.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죽었던 모든 사람을 다시 살려서 천국에 들이밀어도 1층도 안 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다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은 다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다시 회복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것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렇게 회복된 결과가 나옵니다. 회복되면 31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게 됐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 역사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셨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증거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하게 모든 이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증거는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은사가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도 봤고 감격하는 많은 사람들도 봤는데 심지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는 볼 수 없었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그런 은사 받음을 저는 봤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이방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역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과 같은 구절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게 방언을 받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받았을 때에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높이는 심령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었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우리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진짜 성령의 은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생기는가? 그분의 뜻을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양심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이것이 나는 이제는 밉다, 싫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가? 이것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능력은 없는데 칭찬받은 교회 있잖아요. 어떤 교회죠? 기억이 안 난다. 목사도 기억이 안 날 때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요즘 깜빡깜빡 잘해가지고 요한교서로 한동안 안 읽었더만 무슨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는 능력은 없어요. 뭐 드러낼 뭐는 없거든요. 근데 삶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죄와 싸우는 것으로 다 점철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는 칭찬만 하십니다. 아멘. 칭찬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원하는 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상한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절망한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실망한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죄의 굴레 속에 벗어날 수 없어 아파하는 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아멘. 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추측을 벗어나십니다. 다르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 할머니가 참 편찮으셨거든요. 대소변을 저희들이 받아내고 짜증 많이 났어요. 할머니 모실 때 새벽 1시만 2시만 되면 주나 자야 되는데 다음날 아르바이트 가서 돈을 벌어야 생활을 하는데 새벽 1, 2시, 3시만 되면 1시간 간격으로 주나, 제 이름이 준이었거든요. 멋있죠? 용덕이보단 낫잖아요. 준이, 재준이었어요. 재준. 괜찮죠? 또 이러신다. 또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또 좋은 이름도 있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 문 팍 열고 도대체 저 일 가야 돼요. 왜 그러세요? 드디어 터졌어요. 아니 그냥 있는가 싶어서 더 터지는. 저 있어요! 하고 딱 돌아서는데 예수님이 보이대요. 제 앞에 계신 게 아니라 할머니하고 같이 있대요. 할머니 누워 계신 그 곁에 앉으셔서 그 할머니를 따뜻하게 쓰다듬고 계시대요. 예수님한테도 한 방 먹었어요. 진짜 한 방 먹었어요. 저런 할머니를 예수님도 사랑하실까? 진짜 우리 집안을 힘들게 하신 분인데, 우리 집안을 풍지박산 내는 원인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대요. 저 진짜 예수님한테 한 방 먹었어요. 그리고 저를 책망 안 하시대요. 예수님이 희한하죠. 이 예수님이 저의 예수님일 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님도 되십니다. 아멘. 참 사랑이시대요. 그래서 저는 늘 예수님을 녹습니다. 그냥 늘 녹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인해서 용서와 회복의 일이 일어날 때 신자의 내면에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와 경험들이 바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결국 그 신자의 마음 안에는 죄가 악이다, 이것이 나에겐 독이다, 이런 확신이 확 들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경험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이어지고, 이건 더 뭐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이신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복음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도 살리신, 나도 변화시키신, 나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캐리그마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망가져 있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 쓰라린 관계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면 된다. 함교로 오면 된다. 함교, 배로 가면 된다고? 아니, 줄임말이야. 함께하는 교회로 오면 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어제 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을 모르고 있구나.
나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을 참 모르고 있구나. 내가 정한 기준 속에서, 내가 만든 높은 기준 속에서 틀 지어 보고 있었구나. 참 미안합니다. 어제 밤새워 그 생각했습니다. 오늘 기도실 갔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현실을 봤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았습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틀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함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실제로 함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나의 틀이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좀 봤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이 불철주야 뛰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셀장들이 그래도 청년들을 살려볼 거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어요. 작년에 셀장과 그 섬김이들이 그렇게 섬겨볼 거라고 애쓰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난 왜 그래 생각했지?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늘 아파했던 전통교회, 그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구나. 거기서 참으며 인내하며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이 인간의 선입관과 잘못된 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정죄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막말하고. 죄송합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복음적 캐리그마, 그게 한교 안에는 살아있었구나. 다는 아니지만 그 확신을 가진 이들이 헌신을 하고 있구나. 그게 보였어요. 저는 한교에 대한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프라이드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랑합니다. 자랑해도 되겠구나. 나의 잘못된 완벽주의가 참 나를 병들게 했구나.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나타나고 있어요. 맞잖아요. 현실을 보세요. 아닌가요? 불철주야 뛰며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맞죠? 청년분들. 대답을 안 해요. 간사들 실망한다. 간사님 세월 얼마 뛰는지 아세요? 염전사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으로 애타면서 마음 졸인지 아십니까? 어제와 너무 다르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살려갑시다. 지금까지 살려오신 것 더 살려갑시다. 세상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손은 두 개밖에 없어.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되라고 뛰는데 우리의 역량은 한계가 있어. 하지만 합시다. 그래서 이제 너무 쭉 가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시킨 결과가 주 여호와께서 이제 황폐한 것을 외적으로도 다 회복시켜 가시겠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을,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게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구한다는 말은 기도가 아닙니다. 탐구하고 조사하고 힘써 찾고, 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환경마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찾아야, 힘써 애써 그것을 구해야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 아시죠? 오순절에서 그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사도들은 오순절에서 뭘 합니까? 기도에 전혀 힘쓰느라. 이 힘쓰느라는 단어는 몸부림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 어떤 분은 그러대요. 기도 소리 나가면 잡히니까. 작게 했다는데 작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게 하면서 크게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제이여 성령 이래야 되거든요. 크게는 하고 싶은데 막 이게 막 이래야 되잖아요. 몸에서 열나잖아요. 그러면 그 열기는 대단하죠. 그럼 목도 안 쉬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기다리랬는데 1번 잘못 알아들었다. 기다리라를 기도하라로 들었다. 2번 잘 모르겠다. 몇 번일까요? 1번.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베드로가 하도 천방주시해갖고 말을 하면 빨리 알아듣는데 사오정기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랬더니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랍디다. 사도도 답답. 그게 아니고 답은 3번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는데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했거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다는데 기다리라 했거든. 그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사도들을 구슬리고 사람들을 격려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받으시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힘써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몇 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없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와, 그거 있었으면 진짜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기도실 맨날 북적북적하고 막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야, 두 사람 시간 안 됐다. 완전 북새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요. 뭐 기도 태도도 말씀 안 하시고 서서 해라, 앉아서 해라 이것도 없어요. 하나 준 거 있어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최선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그럼 됩니다. 기도 힘쓰시고요. 이제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설교를 바르게, 바른 교리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바릅니다. 건강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죄와 악이 주는 낙 때문에 그 죄와 악을 못 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버립시다. 그 다음에 죄와 악을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죄를 이기고 이걸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죄와 악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싸웁시다. 구체적인 상대를 딱 정하고 너다. 그 너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것을 거부한 내 마음이겠죠. 그것과 함께 내 삶에 있는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 꼭 구체 싸웁시다. 그리고 이것을 제일 무서운 거 규칙적으로 반복합시다. 아멘. 그리고 나서요 주일 예배 드려보세요. 정말요. 주일 예배 드려보세요. 황동환 목사님이 사랑스럽게 보일걸요. 강단에 서시는 부목사님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일걸요. 똑같이 서는데 목사님들은 바뀐 게 없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겁니다. 아멘. 이 자리에 누가 서나 사랑스러워 보일걸요. 수요 금요일 참여합시다. 수요 금요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꾸 없애려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예배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평소의 삶에서 죄와 싸우고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 복음의 확신을 얻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죽어가는,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좀 살려주십시오. 가서 우리 교회 오면 된다. 내가 너에게 길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된다. 내 말대로 해볼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면 걔가 와서 되더라. 너 교회 어디고? 가보자. 가자. 그런 역사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넘쳐나길 바랍니다.